어느 날 소개팅을 하고 온 순이에게 영희가 묻습니다. 이번 소개팅 어땠어? A형이라서 그런지 소심해서 별로더라. 너 A형 남자 2명밖에 안 만나봤잖아. 응, 둘 다 그랬잖아. 이제 A형은 안 만날래 라고 말했답니다. 저는 O형입니다. 지금 순이는 큰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철학과 논리학에 generalization, 일반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수하고 아주 개별적인 경험이나 사건을 보편적인 개념과 규칙과 속성으로 확대하는 추론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시각과 위험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을 전체로 판단하고 딱 하나가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과거나 현재의 은혜와 복도, 미래에 대한 소망도 다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들은 울면서 말할 때가 있어요. 연애하다가 간혹 상대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이성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어떤 여성분들은 이런 말을 울면서 합니다. 세상의 남자는 다 도둑놈들이다. 아니 대체 몇 명의 남자를 사귀어 본 겁니까? 몇 명의 남자를 경험했다고 어떻게 세상 남자가 전부 도둑놈이 되는 겁니까? 본인의 아버지도 도둑놈입니까? 자기가 이성과 아프게 헤어졌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를 비난하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사기를 당해서 손해를 좀 보았다고 해서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세상을 통째로 뒤집어 엎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까? 최신 갤럭시 폰이나 아이폰을 부모님이 안 사주신다고 해서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딱 하나가 잘 되었다고 전부 다 된 것처럼, 자기가 뭐 어마어마한 일을 이룬 것처럼, 또는 딱 하나가 안 되었다고 이제 세상이 망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훌륭한 지도자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고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악한 사람밖에 없다. 다 끝났다. 다 망했다. 이제 소망이 없다. 이런 말은 아주 대단히 불신앙적인 말이고 악을 악으로만 대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선과 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선한 것입니까? 아니면 악한 것입니까? 불행히도 뉴스를 보거나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은 선이 악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더 잘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전히 악은 악대로, 선은 선대로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의 싸움에서 마치 선이 패배하기만 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대결을 보는 우리의 시각 자체가 병이 들 때가 있어요. 악으로 더 기울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의 무기력함을 비판하기도 하고 눈앞의 악 때문에 비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망은 죄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악이 이기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선의 최종 승리를 믿고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오늘의 내 생활이 달라질 수 있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에 속하라.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선에 속하고 악을 이길 때는 먼저 꼭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man-like, 대단히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일이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beast-like, 동물적인 생각과 동물적인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또한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devil-like, 악마적인 생각과 악마적인 마음과 일입니다. 하지만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God-like,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일과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악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상대방이 선하면 나도 선하게 대하고, 상대방이 악하면 나도 악하게 대하고 행동하고, 맞으면 때리고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는 생활은 비인간적인 생활입니다. 동물적인 생활이에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악을 선으로 갚을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사랑을 말하면서 동시에 거짓을 버리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랑에는 위조품이 많아요. 위조품이 많아서 그래요. 눈빛은 다정한데 그 마음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말은 친절한데 속에는 계속 자기의 이익을 먼저 계산하고 있어요. 손은 내밀고 있는데 그 마음 속에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광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아주 많아요. 잊지 마세요. 거짓 사랑은 사람을 이용하지만 참 사랑은 사람을 섬깁니다. 거짓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척하면서 영혼에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참된 사랑은 때로 눈물로 기도하고 상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상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사랑입니다. 거짓 사랑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진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참사랑은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에 속한다는 말은 무엇보다 거짓 없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첫째로 외면한다라는 뜻입니다. 악한 일에 외면하고 내 눈을 감아버려요.
대항할 자신이 없어서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는 동안 저 악은 더 힘을 얻게 되고 그 세력을 더 확장해 나갑니다. 결국은 내가 외면하는 동안에는 악을 계속 조장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악을 도와주는 거예요. 또한 악을 기피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해서 이민 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뉴스에도 그런 분들 몇 분 나오셨어요. 이민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봐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거기에도 악과 악의는 똑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절망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 그래서 모든 기대를 버리고 믿음까지 포기하는 사람은 악에게 진 사람입니다. 실패한 거예요.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항상 불평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도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다시 섬기겠다. 이렇게 외쳤어요. 모두가 악에게 져버린 사람들입니다. 기대를 포기하고 절망한 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나 자녀 교육의 경우 잠깐이라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금방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은 상대와 나, 인간 관계 사이에서, 상대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선언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마지막에나 해야 할 수 있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너에게 실망했다, 절망했다라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또한 상대방이 악하게 한다고 해서 나도 악하게 대응하는 것도 악에게 지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셋째는 복수입니다. 악한 상대 앞에서 당장은 힘이 없어서 꼬리를 내리고 뒤돌아서 화를 냅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은 내가 힘이 없어서 꼬리를 내려요. 그런데 뒤돌아서 화를 내면서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는 복수하겠다고 합니다.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이것도 악에게 지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주 높은 차원에서 저 악한 사람들과 악한 상황을 선으로 이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놈들 두고 보자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어렵게 이루어 오신 모든 것과 앞으로 이루고자 하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한마디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은 being and doing, 즉 존재와 행위의 문제를 동시에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악을 내가 만나도 내 신앙의 자세가 흔들리지 않는 것,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내 존재를 지키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배우자에게 먼저 사랑한다고 말을 하더라도 당신 나 사랑해? 라고 절대 묻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먼저 사랑한다고 하세요. 그걸 왜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 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무슨 대답을 원하는 겁니까 도대체? 당신이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게. 뭐 이런 말입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랑할 때는 눈치 보지 마세요. 사랑을 손가락으로 세지 마세요. 배우자가 늦게 들어오든지 일찍 들어오든지 내 사랑의 being and doing, 내 사랑의 존재와 행위의 페이스가, 즉 걸음걸이와 속도가 일정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그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내 가족이나 내 이웃, 상대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이 바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칭찬해야만 좋아하고 상대방이 미워하면 나도 함께 미워하고 상대방이 욕했다고 함께 욕할 때는 내가 계속 지고 있는 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림 없는 나의 신앙적인 페이스를 처음부터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대우를 받더라도 내가 할 본분을 다 할 때만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악을 이기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나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내 사명을 다합시다. 내게 맡겨진 사명, 선교적 사명, 도덕적 사명, 교육적 사명, 그것을 다하면 그만입니다. 상대에게 기대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기대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알아주든 말든 상대방이 알아주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한 7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동네에서 전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아주 기쁜 목소리로 들뜬 목소리로 자랑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들도 항복시켰습니다. 아주 자기들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자랑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악을 이긴다는 말은 장차 미래에 악이 완전히 패배하고 선이 미래에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먼저 내다보는 일입니다. 거기까지 도달해야 진정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저 끝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니라. 조금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고 저 앞을 멀리 내다보면서 바로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기는 겁니다. 먼저 용서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더라도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고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악을 죽이거나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목적도 선해야 하고, 그래서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모두 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젊었을 때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학살하는 히틀러의 그 악행을 보면서 흔들렸습니다. 많이 흔들렸어요. 본회퍼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많은 그리스도인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냐? 흔들렸어요. 본회퍼 목사님은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버스를 예로 들어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 운전사가 술 취했습니다. 남의 나라 말 같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버스 기사가 술 취했습니다. 이 운전사가 차를 이리저리 난폭 운전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 술 취한 운전사를 끌어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혁명 신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회퍼는 히틀러를 죽일 암살단을 만들었어요. 좀 대단하시죠? 목사가, 신학자가 암살단을 만들었어요. 암살단을. 이렇게 활동하다가 결국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서 그는 죽기 전에 많은 글을 쓰고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그 전날 밤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히틀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아주 엄하게 책망하시는데 히틀러가 거기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하나님, 저는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알았다면 제가 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더래요. 제가 왜 죄를 지었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이 장면을 보고 본회퍼 목사님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히틀러를 죽이려고만 했지 그를 위해 기도해 본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과 세대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박수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빛을 희미하게 만들거나 꺼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더 따뜻하게, 더 거룩하고 더 따뜻한 눈물로서 선의 편에 서야 하고, 손해가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선을 세우는 일이 바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말이 그래서 계속 선해야 하고, 우리의 선택이 선해야 하고, 우리의 관계가 선해야 하고, 우리의 예배가 선해야 하며, 우리의 눈물이 선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선을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의 미숙한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기를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돌 같은 그들의 심장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고, 자기 사랑에 갇힌 인생을 이웃 사랑으로 열어주시고, 악에 물들기 쉬운 영혼을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거예요. 씻기실 겁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맙시다. 악을 보고 낙심하지 맙시다. 오늘도 내일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에 속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침에도 선에 속하고, 점심에도 선에 속하고, 저녁에도 선에 속해야 합니다. 기쁠 때도 선에 속하고, 억울할 때도 선에 속하고, 칭찬받을 때도 선에 속하고, 오해받을 때도 선에 속해야 합니다. 속합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고 있으며, 우리의 마지막이 선하신 주님의 손 안에서 영광으로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날,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선에 속하는 우리의 삶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장 복된 길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물이 흘러도 선에 속하시고, 상처를 입더라도 선에 속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에게는 최대의 승리, 최고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편에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완전한 승리가 있습니다. 선에 속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완전한 선이 되시는 주님, 가장 악한 십자가 위에서도 악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나를 돌아봅니다. 이제 우리에게 선에 속하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셔서 나에게 손해가 있고 억울한 눈물이 있고 고통과 절망이 있더라도 계속 선에 속하고 계속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멈추지 않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또한 앞으로도 선하신 주님의 품 안에 살게 하셔서 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모두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